우리 사람들은 평소에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는 목소리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다급한 일이 생겼거나 또는 매우 중요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면 목소리가 커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는 말은 매우 급하다 그런 뜻입니다. 매우 시급하다. 왜 그렇게 급할까요? 그것은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이란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굿 뉴스죠. 복음. 왜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복음이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5대양 6대주, 모든 지리적 영역을 포함하고 모든 시대, 모든 언어권을 포함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좋은 소식인 겁니다. 게다가 이 복음은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의 핵심과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봐요. 그걸 보고서는 깜짝 놀라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신이 내려왔다. 우리에게 신이 왔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천사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곧 오셔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른 모든 종류의 피조물들과 전적으로 다른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인간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고 삶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동물적 본능의 삶을 살라고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고귀한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육신에 속해서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원수를 맺는 것과 시기와 분쟁과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서 산다면 그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적 본능에 따라서, 그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않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시간을 딱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가 날면서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유엔의 자료에 따르자면 전 세계에서 하루에 16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16만 명씩 죽어요. 그 중에 넉넉 잡아서 4분의 1 정도가 복음을 들었다고 가정할 때, 그렇다면 하루에 12만 명의 사람들, 1년에 대략 4,400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1년에 대한민국 인구, 남한 인구만큼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년. 정말 엄청난 숫자죠. 따라서 우리는 정말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 모두가 심판에 떨어진다는 그런 긴박성, 절박성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두 번째 천사의 말은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의 바벨론은 세상 나라의 상징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이 세속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원래 고대에 있었죠. 고대에 있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 바벨론 나라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바벨론의 세속적인 원리와 영은 지금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벨론의 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보면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탑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쌓은 탑이죠. 우리 인간들이 다시는 흩어지지 말고 똘똘 이제 뭉쳐서 하나님 없이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해서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보다도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자 해서 그들이 쌓은 탑이 바벨탑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문명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자는 인본주의 문명의 상징이죠. 성경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점점 이 바벨론적인 인본주의 사상, 그 문화에 빠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죠. 제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사랑하고 그냥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이 바벨론이 계속되지 않고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두 번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지금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시제를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인데도 과거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경 문법에서는 예언적 과거라고 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애정, 우리의 경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다른 데로 관심을 옮겨가는 것은 바로 영적 음행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즉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모든 백성과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부추겼기 때문에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들 나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강조되고 있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돈과 섹스와 권력, 쾌락 이것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며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욕심의 노예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의 영과 육을 지배를 합니다. 이게 바벨론의 사상이에요. 이런 바벨론이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5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에 뜨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면 거기서 빨리 뛰쳐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따라서 바벨론의 그 사상에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반바벨론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것이 또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은 자기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게 바벨론의 독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미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실상이에요. 이런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이어지는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이 졸지에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위안을 구하라.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그 강성함을 자랑할 것이지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파멸 속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구하라고요? 유향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라. 그러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바벨론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습니다.
정신을 혼돈시키고 거짓 것에 사로잡히게 하고 거짓 사상, 거짓 이념, 사이비 종교 또 성공신앙에 빠지도록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미혹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독주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취해서 거기 그걸 마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 모두는 바벨론과 함께 몰락하게 된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진정한 애정을 두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천사의 외침은 짐승을 경배하지 말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살펴볼 때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 육림의 표를 받는다는 내용을 같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말세에 짐승을 경배합니까? 왜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숭배합니까? 편하게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그 말세에 말이죠.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짐승이 요구하는 대로, 적그리스도가 요구하는 대로 신앙을 저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섞인 것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통 술을 팔 때에 물하고 에틸알코올이죠. 에틸알코올을 같이 섞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주 참이슬이 몇 %인 것 같아요. 물 80%, 그리고 에틸알코올이 20%예요. 그걸 섞어가지고 이제 참이슬을 파는 거예요. 뭐 처음처럼도 뭐 비슷해요. 그 정도예요. 소주는 20%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40%가 아니고 40%가 넘어가면 그걸 마시면 입에 뭐 화끈거린대요. 확 뜨겁대요. 그런데 이게 75%가 되면 불 붙는 것 같다고 막 불이 막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대요. 이게 75%예요. 그러니까 에틸알코올 75%, 물 20%. 그 정도 먹으면 그렇대요. 그런데 섞인 것이 없다. 100% 원액이라는 뜻이죠. 이걸 100% 원액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느낌일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희석시키지 않은 본래 농도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희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심판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가? 불과 유황의 그 고난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이 그 고통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래서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서 이제 좀 쉬자 그러면서 자살을 하는데, 그러나 죽으면 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죽으면 쉬는 게 아니라,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영원한 지옥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의 연기는 세세토록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지옥을 상상 속의 존재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상 속의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이 지옥의 처참함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여러 가지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밤낮 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은 쉼이 없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쉼이 없어요. 쉼이 없이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낸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루 종일 막 일하고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일 마치면 그래도 집에 가서 내가 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참는 거잖아요. 군대에서 아무리 훈련을 세게 받는다 할지라도 공수훈련도 받고 유격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훈련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저녁에는 그래도 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낮 쉼이 없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된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따라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마지막 대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박해는 견디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박해, 그 어려움 견디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 요한 시대의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단지 신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죽임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도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세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 이거 우리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 바벨론의 정신, 바벨론의 사상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죠.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천사는 공중에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큰 소리를 외쳤습니까? 매우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지 말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라고, 이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시급하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친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이 세 천사의 외침을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밤무섬에 유배되어 있던 그 사도 요한도 환상 가운데에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도 외치고 있는 천사의 그 외침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의 외침을 들으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부족한 부분이 보였는지, 내가 어디서 과연 잘못됐는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큰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정말 아무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